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정 특별 메시지로 마태복음 1장 23절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1장 23절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명절이 기쁜 이유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명절이 지나면 우리는 각자 자기의 세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언젠가는 죽음으로 인해 영원한 이별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항상 함께하고자 결혼을 하지만 부부 역시 영원히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몇 년 전 인기 드라마 중에 제목이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이 드라마 제목처럼 사실 우리 모두는 지금 같이 있지만 헤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별의 장소요, 슬픔의 장소요, 눈물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란 함께라는 뜻입니다. 누는 우리라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명절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먼 길을 못 않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성당 카드에 그려진 아기 예수님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은 본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주의 방대함을 보고 감탄합니다. 은하계는 해가 1000억 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지금까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창조한 거예요. 이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사람들은 병원에서 간호사님들과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며 태어납니다. 평안한 침대에 누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지만 나실 곳이 없어서 애안간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침대도 없어서 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왜 창조주 예수님께서 그런 비천한 자리를 택하셨을까요? 답. 그것은 비천한 우리 인간들을 이해하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섬기시기 위해서입니다.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자기만이 아는 상처와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해결될 수 없는 자기만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가 울 때 함께 우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업고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들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모든 행복이 보장된 에덴 동산을 선사하십니다. 에덴 동산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합니다. 스스로 선과 악을 정의하고자 합니다.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려면 먼저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우리 죄 때문에 죽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저주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너무나 원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너희가 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6.25 전쟁이 한참이던 어느 추운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눈이 많이 왔습니다. 한 여인이 만삭이 된 채 이웃 마을에 사는 친구의 도움을 받으러 그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친구 집에 가려면 냇물과 다리를 건너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리 있는데 이르자 진통이 너무 심해집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여인은 다리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덮어줄 곳이 없습니다. 산모는 자신의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감싸주고 자기 온몸으로 찬바람을 막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한 미국 선교사 부부가 차를 타고 다리를 건너가는데 차가 이유 없이 다리 위에서 서버립니다. 차에서 내려서 차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가나다란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선교사님은 다리 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여인이 벌거벗은 채 얼어 죽어 있었고 엄마 품에는 갓난 아이가 아직 살아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선교사 부부는 아이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극진히 간호합니다. 결국 아이는 살았고 그 집에 양자가 되어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야, 니네 부모님들 왜 눈이 파래? 이렇게 하면서 놀립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자기 양부모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집에 오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선교사님 부모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지금은 내가 너무 어리니까 내가 12번째 생일을 맞이하면
그때 내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줄게 라고 약속합니다. 아이는 12번째 생일을 기다립니다. 12번째 생일이 되자 아이는 새벽에 부모님께 달려가서 묻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아이 충격을 받습니다. 한참 후에 소녀는 자기 어머니 무덤에 가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다 함께 어머니 무덤으로 갑니다. 12살짜리 아이가 무덤에 가서 웁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보고 있던 성기사 부부가 깜짝 놀라 뛰어가 말립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옷을 벗어 무덤을 덮고는 벌거벗은 몸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소녀는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어머님이 자기 대신 죽었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생명은 결국 자기 것이 아닌 어머니의 생명을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아이가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우리는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사랑을 깨달을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멸망할 죄인의 자리에서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죄인의 자리에 서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고 손과 발은 못 박히셨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십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안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대신 죽으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 절대적입니다. 영원합니다. 아무도 이 크신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망이 우리를 건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한국이 나온 인물 중에서 정주영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현대그룹을 창설하신 분이죠. 제가 어느 날 이분이 중앙대학교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분의 강의 골자는 세상에 불가능한 것은 없다입니다. 이분 얘기가 전쟁이 나면 곤란하대요. 근데 전쟁 빼놓고 이 세상에 불가능한 것은 없다. 이것이 이제 이분의 강의 이 주제였어요. 이분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냅니다. 현대 자동차를 만들어 세계 각국에 지금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제도 벌판 사진을 한 장 들고 영국 은행에 가서 착원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현대 조선소를 만들어 큰 배를 수출합니다. 독일 조선소가 한국 현대 조선소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던 그분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사랑한 첫사랑은 고향 강원도 통천 이장집 딸이었다고 합니다. 이 이장집 딸 이름은 박순원이었습니다.
정주호 씨는 매일 그 집에 가서 그 전날 동아일보를 받아 읽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건네주던 2살 더 많은 천사 같은 박순원 누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내가 성공을 해서 돌아와서 떳떳하게 프로포즈를 해야지 라고 결심을 해요. 그리고 소 한 마리 판 돈을 훔쳐가지고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서울에서 온갖 고생 끝에 결국 현대 간판을 걸고 자동차 수리업을 해서 정말 큰 돈을 법니다. 드디어 정정 씨는 박순원 씨에게 프로포즈 하려고 하얀 신사복 양복을 사입고 앞이 뾰족한 백구두를 신고 모자도 사서 쓰고 좋은 시계도 사서 쓰고 또 이제 프로포즈할 비싼 반지도 사가지고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박순원 씨에게 청혼하러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녀는 이미 어느 교사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첫사랑 여인이 해주는 밥만 얻어먹고 눈물을 흘리며 서울로 돌아옵니다. 그 후 6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7살 소년이었던 정주영은 84세 한국의 최대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에서 고생하며 살 첫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1998년 1000마리 소떼를 몰고 북한에 갔을 때 김정일 이 주석에게 첫사랑을 사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첫사랑이 살 집을 70억을 들여서 하신 백화점 박흥식 사장님 집을 사서 준비해 놨습니다. 2년 후에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을 성공시키고 김정일 위원장의 초청을 받아서 6월 28일 판문점을 지나서 다시 평양에 가게 되었습니다. 김정일 씨가 정중 씨를 만나서 부탁했던 첫사랑 소식을 전합니다. 정 회장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2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정주영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내가 조금만 일찍 왔어도 아산병원에 데리고 가서 고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늦게 왔네. 그렇게 말하던 정주영 씨도 그 이듬해 2001년 3월에 눈을 감았습니다. 천하에 불가능이 없다던 정주영 씨도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각자 죽음이라는 괴물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은 쏘는 것 같아서 고통과 슬픔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면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아픔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이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시고 저희들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저희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 감사 찬양 드립니다. 늘 저희들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